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아닙니까? 성경이 은혜의 수단이고 또 기도가 은혜의 수단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의 그 경전을 읽어본 일은 없지만, 하지만 여러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일명 고승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신이 나를 찾아라, 내게 구하라, 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게로 와라, 부탁하라, 내 짐을 인생의 짐이라고 할지라도 내 맡겨라, 이런 소리를 거의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게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라, 그죠? 내가 만나겠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 주시려고 안 달란 것처럼, 제발 좀 부탁해, 제발 좀 나에게 이게 내가 줄 거야 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를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닌, 그죠?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왜 구하라 찾으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성경만큼, 그 어느 경전보다도 성경만큼 이와 같은 기도하라는 거, 어디를 대충 찾아봐도 이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눈에 띄기는, 이런 경전은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최소한의 공통점은 뭐예요?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니까, 은혜 베푸는 수단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는 게 진리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들은 기도했던 사람, 이것도 틀림이 없죠. 분명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가 됐든 사무엘이 됐든 다윗이 됐든, 대선지자라고 일컫는 이사야나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누구를 이야기해도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인데요, 응답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응답의 그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예요. 이 엘리야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한 즉시 응답을 받는 예입니다.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을 받는다. 즉답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실제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기도의 예를 좀 살펴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가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즉답, 내가 기도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 그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유명한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죠.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졌는데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북쪽의 그 왕 가운데 좀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대부분 평화로울 때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또 악한 시대,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대부분 악을 행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독재가 이루어지는 나라도 많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독재가. 근데 독재라는 게 오랫동안 그 권력을 얻은,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닙니까? 오래된 권력은 부패한다. 이걸 정설로 얘기해요. 한 사람이 권력을 오래 잡고 있으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진리에 가깝다고 말할 만큼 수천 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독재라는 게 뭡니까? 계속 그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 그런 곳에서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악의 범해지고 또한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는 곳에는 다 뭐예요? 사실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 그러면 인간의 본성밖에 안 남아요. 악이죠, 악.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좀 선량하게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이 오랫동안 그래도, 그죠? 그래도 선한 나라로 이렇게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늘 그냥 외세의 침략만을 받아왔던 나라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좀 착한 나라였죠. 왜 착했을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이 두려운 건 알았어요. 우리 어린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늘이 무섭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것 때문에 조금 어떻게 양심을 찾을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좀 선량한 시민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야. 그것이 하늘이 됐든 실제 하나님이 됐든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면 그나마 선량한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다 무시된다면 악한 인간의 본성만 남는 거죠. 아합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인 잘 만나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죠. 뭐 부인만 잘 만나면 됩니까? 남편도 잘 만나야 되지. 예. 아합의 부인은 시돈 땅,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막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그 옛날 두루와 시돈이 레바논이에요. 지금. 그 시돈 왕의 딸입니다. 공주죠, 공주. 문제는 이 두루와 시돈은 그 옛날 페니키아라고 불렀는데 거기는 뭐냐면 바할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바할과 아세라는 농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자, 농업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중요해요. 비. 강수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할은 비를 내리는 번개신이에요. 번개신. 그 다음에 아세라는 뭐겠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또 그 다산, 자식들을 많이 하게 하는 이 풍요의 신. 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다른 나라의 공주를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합 왕은 좀 마음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떻게 해요? 국가 정책을 펼 때 부인의 말이 강력한 힘이 됐죠. 그래서 이세벨인데 아내 이름이 이세벨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고 나서 서서히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 북쪽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들을 하나씩 없애고, 그리고 이제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명 선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죠. 그 신학생들이 수없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은 점점 없어지고 그 자리에 어떤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강산에 바알과 아세라, 한때 오직 하나님의 제단만 있었던 그곳이 다른 나라 왕후, 공주를 왕으로 데려오는 바람에 나라가 이제 막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악한 사회가 되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 백성들의 시름은 늘어갈 뿐인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선지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초대해서 누가 참 신인지 가려내자 제안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가려낼 것인가? 그것은 한 해발 500m 정도의 그 갈면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2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물을 놓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면 그 신이 참 신이다.
이런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흔쾌히 이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그 유명한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 찾고 구할 때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암이나 불치의 병이 아니어도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너무 많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신자에겐 너무나 중요한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소중하고 절대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해도 잘 응답이 쉽게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그 가까운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가족이 됐든 아니면 뭐 가까운 너무나 늘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가 됐든 그들을 기도하는 게 이렇게 되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도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구절이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일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병행하는 게 좀 필요해요. 병행. 그러려면 약간 좀 지혜도 필요해요.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지혜가 좀 필요해요.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명 빡세게 좀 기도도 하고, 나 혼자 기도하면 안 되니까 또 주위에 기도 동역자들한테 올해만큼 내가 넘기지 않겠다, 이런 고동 결심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그러면서 최대한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어떻게 됐든 그죠? 전략을 좀 세워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너무 이게 지연이 돼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는 뭔가 이렇게 그냥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해요. 기도의 용사를 좀 모으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좀 정해서 올해를 내가 정하겠다. 뭐 이런 뭔가 좀 이렇게 야무진 전략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저는 이제 이 예외.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지연시킬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엘리야는 놀라운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합 왕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마 이세벨에게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약간 변수를 뒀어요. 만약에 혹시나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이 다 갔다가 혹시 만약에
패배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850명을 초대했는데 결국 바알 제사장 450명만 와요. 약간 좀 쫄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소식을 들었고 갈멜산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엘리야 혼자이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 말이 450명이지 바글바글 아닙니까? 바글바글해요 이게. 숫자적으로 봐도 450대 1. 누가 참신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순간. 사실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누구의 기도에 응답이 올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참신과 거짓신이 가려내는 매우 중요한 순간. 오늘 본문은 아니어도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느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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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이면 뭐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불을 보내어 주옵소서. 숫자가 많은 450명. 엘리야는 먼저 그걸 먼저 제안하죠.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450명은 아마 제복도 있고 450명. 그 어느 때보다도 뭐 간절 정도였겠어요? 간절히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소리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450명이 한 목소리로 정말 간절히. 왜냐하면 이스라엘 속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들은 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근데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는 그들은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잔주의를 띄면서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450명이 이제는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제단지를 뱅뱅 들고 뛰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미 시간은 정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바알 제사장이 얼마나 이것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사건인지를 느꼈는지 이제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그래서 피를 뿌리면서 제단에 있는 그 동물의 피가 아니고 이제는 자신들의 피를 신에게 보이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달라.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애절하겠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신이 어떤 신이라고 했어요? 번개의 신이에요. 번개만 좀 내려도 불이 나거든요. 근데 어디를 둘러봐도 뭐 번개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단 그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거기에 가득 담은 통 12개였어요. 4개를 3번을 했으니까 12개. 물을 부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제단에 물이 흥건하고 뿐만 아니라 제단 주위에 도랑까지도 물이 그냥 가득 찬. 왜요?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혹시 누가 뭐 이렇게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이제 하늘에서 불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바알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매우 역사적인 날. 이미 바알은 거짓 신으로 밝혀졌어요. 왜? 450명 바알 선지자를 대표해서 제사장을 대표해서 그 450명이 와서 아침부터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거짓으로 끝이 난 거죠. 이제 끝난 건 아니죠. 만약 하나님도 불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가 돼요? 거짓신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전 순간에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오늘 본문 36절.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3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과 여호와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된다는 사실, 이 3가지 내용이었어요. 분명 엘리야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매우 단순해요. 그리고 분명하죠.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리고 내 기도하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인가? 그리고 내가 진행되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인가? 지금은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를 가리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 뭐가 되겠냐? 불이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나님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자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신에게도 이건 위신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가? 내 생각대로 된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엘리야가 갈멜산 드리는 기도는 딱 한 번으로 드려진 기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갈멜산에서 딱 한 번 하나님께 막 그냥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알잖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의 철저한 그 계획, 플랜으로 시작된 게 아닌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태로 계속 넘어갈 때에 엘리야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들이 빨리 주 앞에 돌아와야 할 텐데 자신에게는 힘이 없고 왕과 왕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하나씩 다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늘 엘리야의 마음에 있었고 그것이 늘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엘리야의 늘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이러다간 이스라엘이 끝장나겠다. 과연 바알이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인가? 이것을 가려내는 어떤 사건 있었으면 좋겠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것이 강하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그것을 제안했던 거예요. 결국 엘리야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마음에 주었던 말씀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기도 응답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한 구절 하죠. 제가 예배 서두에 읽었던 구절인데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구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바알과 아세라와의 대결을 신청했다라면 정말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이게 진행된 일. 만약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영광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엘리야의 위신, 권위, 아예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 아이디어나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불을 내리시도록, 때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도록 사실 하나님을 협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아니면 콱 죽겠습니다. 실제 이런 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 내가 말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협박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얘기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즉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늘 기도에 생활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내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이 일을 통해서 그러면 엘리야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그것도 소개되어 있어요. 36절 36절을 함께 볼까요? 36절이 아니네. 그 다음 절인가 본데. 37절. 37절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참 신인 것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명한 살아있는 신이신 것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안녕이나 자신의 욕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마음을 늘 품고 기도했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신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모든 제물과 그 도랑의 물까지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 광경을 옆에서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39절에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그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그걸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저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 거짓 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바알 제사장 45명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기손 시내로 해서 그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마침내 이 갈멜산 사건은 하나님의 승리로 마치는 거예요. 바알은 거짓 신으로 밝혀졌고 그들을 따르는 제사장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독 성경만 끊임없이 나를 찾으라, 내게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그렇게 많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다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대다수의 분들도 그것이 어린 시절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사실 배웠어요. 내용이 길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기도는 바알 선지자가 드렸던, 바알 제사장들이 드렸던 기도예요. 단순하지만 짧은 기도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기도 내용이 소개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이 신속하게 반응하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 나라와 그죠,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또 자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